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너의 권위의 출처가 뭐냐?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앞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한 이것들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제사가 중심이 되고 또 종교의 중심이 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합법화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여러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잘 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열심 속에 그 모든 행태들이 합리화되고 타당화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 편승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거리들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신 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출처를 오늘 말씀에 보면 묻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정당성을 논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거죠. 사실은 그들의 행태의 어떤 그 이면을 꾸짖은 거고 그들이 표면상 하나님을 빙자하고 종교적 행사를 빙자했지만 그들의 숨은 탐욕과 잘못된 행태들 그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신앙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매매하고 사고팔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익에 관심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의 어떤 명분을 따진다면 사실 그 정당한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명분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위를 어떤 주어진 직분이나 직위,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법에 근거한 타당성, 이념적 가치 이런 것들에 부여를 하니까 네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부여받았냐? 너 뭐 되냐? 이걸 묻는 것이기도 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지휘하고 통솔하고 따르게 하는 어떤 리더의 힘에 부착된 것이고 또 어떤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서 그 인정받음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권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사전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들에 대해서 따르고 또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합의한 것이고 그 합의 속에 강제력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습, 오랜 동안 이렇게 굳어진 인륜적 관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으로 제도화된 거라든지 아니면 법 아니어도 여러 가지 관습적인 상황 속에서 형성된 제도적인 것들, 규정들, 또 이념적인 것들, 또 어떤 인격성을 인해서 영향력이 주어질 때 그것이 권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계급적 지위나 위치가 주어질 때 그것이 행사될 때 권위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권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권위라는 게 생기고 권위가 행사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도 부모 자체가 정당성을 갖고 명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 권위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어떤 인륜 속에서 또 그 관계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고 그것을 함께 해줄 때
그것이 또 권위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권위라는 것이 어떤 상하관계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 분야, 일정 부분,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부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지하고 따라주고 그것의 영향력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어떤 일종의 힘이 주어지고 타당성이 주어지면 그것이 권위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차원에서 우리가 권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이 제기는 타당성이 사실은 없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 타당성을 갖춰서 전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이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어떤 조종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환전상도 만들고 또 재물이 흠없이 드려지기 위해서 또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둘기로 해야 되니 그런 것들을 잘 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이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뭔가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의 어떤 인기,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 권위의 출처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냐. 서로 의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사실 명백하게 얘기할 만한 것들을 의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뭔가 그 말에 대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얻고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면 요한의 권위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연결성 속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도 그런 권위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명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안 될 것 같으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할까 했지만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차원의 권위, 인간적인 출처에 머무르냐 말했을 때는 백성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그 요한에 대한 존경과 어떤 추모 속에서 항변을 할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들이 대답하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건 뭐냐? 너희가 봐야 될 것을 명백하게 보지 않고 인정해야 될 것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도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뭔가 알고 싶고 궁금하고 또 그것을 잘 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과 어떤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거나 숨은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상대방의 어떤 영향력을 제어하고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권위의 출처를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그대로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구현하시고 드러내셨고
사실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 많은 말과 행동, 또 여러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메시아이시며 또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출처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제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들의 종교적 카르텔과 현세적인 권위, 하나님을 빙자하고 종교를 빙자하지만 현세적인 권위와 현세적인 만족과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또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직면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들 속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상황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고 모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도 있고 비유적인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 중심으로 직시하고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지점을 명확하게 알고 지금 상황과 사태의 어떤 핵심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현실을 마주하면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계속 해오던 거. 그래서 그 계속 해오던 관성적인 영향 속에서 때로는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또 현상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부합되는 거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뭐 이 정도는 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보고 있으니 라는 것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드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은 신앙적인 자신을 살피는 신앙적인 차원에도 속할 수 있고 어떤 앞날을 계획하고 구성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내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어떤 내가 일을 진행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뭔가를 구성해서 만들어 나갈 때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또 어떤 힘을 어떤 강제력을 맞이하거나 그것들을 구성해 나가거나 또 영향을 받거나 이루어 나갈 때 그 자체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또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합의한 가치를 부여한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어떤 인간 사회의 질서와 체계와 어떤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정당한 것으로 합의한 강제력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 따르기도 하죠. 그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겠죠. 법이라는 것도 때로는 가변성이 있어서 그 시대 상황에 맞지 않기도 하고 그 현실과 상황이 좀 벗어나는 것들도 때로는 존재해서 개정을 하기도 하고 바꿔나가기도 하죠. 관습이나 법이나 제도나 이념이나 어떤 다양한 것들이 항상 완벽한 정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교적 그것이 맞고 타당하고 그랬을 때 서로에게 안전과 안녕과 평안과 질서와 체계를 유지해 주니 그것을 따르기로 합의한 거죠. 인간관계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전반적으로 그 속에서 그래도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이해가 되고 또 인정이 되고 또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니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어느 부분은 또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덮어주기도 하고 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절을 해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권위를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너무 교리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병폐들이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숙고와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들을 잘 해석해서 그것들을 이 현실 속에 잘 녹여내고자 할 때 그 권위로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권위를 따르고 주님의 권위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떤 그 빗나간 욕망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살피고 우리 마음 중심을 잘 다져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의 핵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정당성이고 정당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참된 권위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 속에 기꺼이 따르고 또 기뻐해야 될 어떤 삶의 근간이며 지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다양한 권위적인 체계들과 성격들을 이 땅에서도 마주하고 접하게 될 때 그것들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적용하며 지혜롭게 그 구성들을 이루어 나가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잘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열매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